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먼저 어버이날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도 한번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시골에 사는 어머니가 아들 집에 왔는데 아들 며느리가 하는 대화를 저녁에 들었어요. 며느리가 자기 누굴 제일 사랑하지? 하니까 첫째가 누구지? 하니까 당신이지. 그런 거예요. 당신이지. 예. 그래 할 수 없잖아요. 그게. 그래 이야기 해줘야 되거든요. 또 그 다음 누구지? 하니까 우리 아들이지. 그럼 세 번째는 우리 강아지. 그럼 네 번째, 그 다음은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런 거예요. 그걸 이렇게 들었던 어쩌다가 들었어요. 화장실 갔다 이렇게 오다가 들었어요. 화가 난 어머니가 이런 글을 써놓고 집에 시골로 내려갔다 하죠. 1번 봐라, 4번 시골 내려간다 이러고 그냥 집에 훅 내려갔다 그래. 혹시 4번 아니요? 제가 우리 집에 다 좋아하긴 하지만 걔들이 4번이지. 우리 집에 1번은 마누라. 0번은 부모님. 할렐루야. 부모님을 못 모시면 안 돼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효자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른 섬기는 거 참 잘했잖아요. 그래서 고종황제의 밀사였던 알렌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한 나라가 조선이고 나는 노년을 위해 조선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 정도로 부모의 권위나 아버지가 막 자식들도 진짜 막 부모의 권위가 굉장히 셌고 또 마지막에 효도해야 된다고 굉장히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있었던 나라였죠. 그래서 옛날에는 빨리 어른 되기를 기다렸는데 요즘은 어른이 되는 것이 두려워하는 시대가 됐고 심지어 부모님을 애완견보다 못하게 취급해서 부모 팔자가 개 팔자보다 못한 시대가 됐다. 뭐 이런 소리가 있다고 그래. 고개를 끄덕거리면 안 됩니다. 그냥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고 그름을 잘 가르쳐 주잖아요.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이렇게 공경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잡으려고 하면 효도부터 해라 이 말이에요. 효도부터 해라.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커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래야지 복을 받는 약속 있는 첫 계명. 물론 우리가 늘 우리 청신제일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좋은 성도들이라 늘 부모님께 못하는 것 같고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은 있겠지요. 있겠지만은 다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님께 잘 효도하시길 바라요. 예. 부모님께 잘 효도하면 장수하는 축복, 잘 되는 축복 이걸 주신다고 했어요.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 당일이라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보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 상황 속에서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고통, 고난, 어려움이 늘 우리에게 닥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이겨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려워하면서 거기에서 늘 넘어지고 이렇게 잘 못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반인과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버리거나 떠날 것이라 했던 예상을 뒤엎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 예상했던 그 예상을 뒤엎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반응할까요? 이용규 목사님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금 책을 하나, 또 부활이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 천정은 자매라는 분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정은 자매 같은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천정은 자매가 누구냐 하면, 이 천정은 자매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2020년 지금 4월까지 79차 항암을 마쳤다고 해요. 늘 죽음과 친구로 지내지만은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녀는 죽음이 임박했다고 하는 암, 그것도 말기암 환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시한부 인생이죠. 시한부의 삶은 일반적으로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며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세상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먹고 싶은 거 먹다가 이별을 합니다. 하지만 이 천정은 자매라는 분은 다르다고 그래요. 매일매일 전도하며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과 같은 암 한우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저도 당신과 같은 암 환자인데 하면서 이렇게 다닌다고 해요. 제가 전하는 복음을 한번 들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닌다는 거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전혀 아픈 사람 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건강한 여성이 전도하고 있는 것 같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천정은 자매는 2012년 10월 27일에 초음파를 통해서 처음으로 자신의 몸에 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10일에 수술이 끝남과 동시에 암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런데 2015년에 12월에 다시 재발했다고 합니다. 골반뼈와 척추, 뼈, 갈비뼈에서 암이 발견되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정은 자매는 매일 자신의 죽음이 일어나는 날까지 전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정은 자매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다닌다고 해요. 그저가 병원에 가서 암 한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뭐 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하는 의문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자주 본다고 했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정은자매의 이야기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 안에 있는 현실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말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안전함을 느꼈다는 그런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게 아니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꾸 알려주므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우리는 이것이 끝인 것 같지만 영영과 연결되어 있는 참 믿음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여기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존재 양식과 다른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커튼을 열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야기를 했지요.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내 자신의 죽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진짜 생명을 이 정은자매는 믿는다는 거예요. 정은자매도 시한부 암으로 인해 두려움의 늪에 빠졌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두려움의 정체가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불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자신의 믿음이 가짜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그런 것을 알게 됐다 그래요. 그 후에 그녀는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갔는데 그때부터 흔들림 없는 안정감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때를 살펴봤는데 마지막 생명이 끊어져 가는 사람들 중에도 불신자가 있고 교회에 다니지만은 마지막에는 복음을 잊어버린 사람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위로해 보기도 하고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기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다고 해요. 자신의 그 몇 마디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정은자매가 자신의 힘과 노력을 오롯이 빼고 오직 복음만 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냥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그냥 하나님의 자기가 이 체험한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전했다고 해요. 깊은 이해 없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들 수 있었지만은 복음 안에서 그녀의 말이 전해지면 정은자매의 의도를 오해하는 사람이 적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만으로 영접시킨 사례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은자매의 이야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무조건 안전하다. 항상 이게 제 담대함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함부로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두려움이 주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배신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배신 형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 구속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내 것이니까 내가 보호할 거야. 안전히 보호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무섭고 아프니까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지 뭐뭐라면 하면서 너무 이기적인 마음으로 돌아가는 잘못된 과정을 끊어줘야 되겠다. 이 정은자매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불평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사람이 위로해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해줘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 앞에 이 사람이 굴복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이 믿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은자매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걸음을 멈추면 안 되는구나 생각했다는 겁니다. 천정은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던 날의 차림새는 딱 암 환자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접한 다음 날부터 과감하게 하이힐을 신고 깨달은 날부터요 다시 가발을 썼다고 합니다. 머리가 이제 다 빠져 있으니까. 두피가 너무 아파서 가발 쓰는 게 힘들었지만은 자기의 몸은 자기 것이 아니다 생각했기에 힘을 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기쁘게 전해야 하는데 아파서 힘없이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담대하게 전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른 환자분들이 썩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진짜 환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지 암도 병이 나거나 암 환자거나 몸이 아픈 사람이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감기도 불치병이고 암도 불치병인데 우리는 감기는 작은 병이고 암은 큰 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관점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힘들어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힘듦을 충분히 긍정과 희망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이 천정은 자매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천정은 자매는 누구나 힘들어하는 죽음의 끝에서 암과 싸우고 있지만 자신도
마음으로는 힘들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은 자매는 진정으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사람의 의지가 믿음과 결부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천정은 자매를 보면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순교를 앞둔 이들이 눈앞에 놓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동력은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의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믿는 믿음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사도들이 거기에서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했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우리가 증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에 이 초대교회에 순교를 하던 사람들은 이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나도 산다.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하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저는 이것이 구약의 귀 뚫린 종과 종의 이야기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귀 뚫린 종은 진짜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귀를 뚫은 종을 이야기합니다. 귀를 뚫고 나면 이제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온전히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구약의 이제 귀 뚫은 종이에요. 아시죠? 이 7년을 이렇게 종으로 살고 그 다음에 희년이 되면 이제 보내야 돼요. 그거 내가 종으로 7년을 사는 거예요. 원래 7년을.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저거 하다 하면 7년 이후에는 자유인으로 이제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때 이 종이 결단을 하는 거죠.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밖에 나가도 나는 먹고 살 것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되니까 여기 있는 게 오히려 나는 더 좋습니다. 나를 평생 이 종으로 나는 이 집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가서 귀를 뚫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귀를 뚫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귀 뚫은 종이 되는 거예요. 청주 사도교회를 담임했던 차재홍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초년 목회할 때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는 성장하지도 않고 교인들은 변화도 없고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좌절감으로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일 설교를 하는데 안면에 근육마비가 왔다고 해요. 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얼굴이 틀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요. 설교도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내려와서 그 길로 기도원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해요. 말이 금식 기도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이 꼴이 뭡니까? 목회는 안 되고 설교는 저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나흘째 되던 목요일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3번을 들었다고 해요.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하는 이 소리 음성을 3번을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성경을 찾아봤더니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귀 뚫린 종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더랍니다. 히브리인이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리면 6년 동안 종으로 살지만 7년 때 자유인이 되어 풀려나게 돼 있어요. 누구든 완전한 종으로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법이었죠.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계속 종이 되기를 원하면 주인이 그를 재판장에 데려가서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는 송곳으로 그 길을 뚫습니다. 그러면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길 것이라 했어요. 귀 뚫린 종이 되면 3가지 단점이 있는데, 하나는 길을 뚫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고, 또 2번째는 어디를 가나 종이라는 게 표시나는 것이고, 3번째는 더 좋은 것이 있어도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장점도 있다고 해요.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다른 노예 상인들이나 다른 어떤 거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이 있는 종이니까. 그 다음에 또 2번째는 주인이 열쇠를 맡긴다고 해요. 이 귀 뚫린 종은 언제 이제 어디로 떠나지 않으니 주인이 믿고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주인과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 귀 뚫린 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귀 뚫린 종으로 받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에 믿어져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새 힘을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음에 목회의 스트레스, 개인적인 열등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정말 주님께 다 맡기면서 평생 목회를 잘 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귀 뚫린 종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으며 마귀가 그를 어떻게 건드리겠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열쇠를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한 식탁에서 함께 먹는 것이죠. 귀 뚫린 종은 상속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의 심정이며 축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하는 그 고백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내 인생은 어디 있느냐? 나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재미가 없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젊을 때나 이럴 때 보면 담배도 피우고 그러다가 중독되고 술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구원과 뭔 연관이 있냐고 막 이러면서 막 따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죠. 하는 이유는 막 피우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독이 돼서 그런 거예요. 중독이 되어서.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도 막 농땡이도 치고 함부로 살고 그랬는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면 그런 쪽에는 버리잖아요. 그런 쪽에는 버리고 그냥 좀 경건하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것도 살만하더라고, 굉장히. 꼭 내가 막 담배를 피워야 행복하고 그런 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다 먹는 기호식품 중에 하나, 기호. 그런데 내게 해롭고 나쁜 거는 끊는 게 좋죠. 안 먹는 게 좋지, 사실은. 설탕 좋다고 설탕을 계속 때리고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절제를 하고 통제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예전에는 왜 내가 그렇게 저는 사실은 예전에 그런 거 끊어내려고 25번이나 그랬거든요. 중독이 돼서 그런 거예요. 중독이 돼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내가 거기에 그렇게 매여서 왜 그렇게 살았던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그냥 딸기 먹어도 좋고 사탕 먹어도 뭐 괜찮고 빵 먹어도 괜찮은데 하필 냄새나고 더러운 그걸. 그래가지고요, 이게 중독이 되면, 사람이 중독이 되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이 다 피웠던 꽁초들 있잖아요, 밖에. 그거 주워가지고 피워. 내가 그래 봐서 아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거 지금 생각, 더러워, 그걸, 얼마나 더러워요, 남이 좀 다, 쪽쪽 빨던 그거를 말이야. 아이고 장초 줬다 이래가지고 인생이 그 죄에 빠지고 이러면요 이게 판단이 안 돼. 허무한 거 인생이 진짜 허무한 인생을 살게 돼. 그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내 자유가 없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진짜 자유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하고 진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행복해지게. 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우리 삶에 진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진짜 삶이. 늘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나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막 이렇게 있으면 제가 저한테 동성애가 있고 막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도 사실은 옛날에 이제 젊은이들은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그걸 막 사람들을 나쁘다고 막 그러면서 나쁘다고는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조롱하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벌레 보듯이 그렇게 그건 아니에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서 하지만 나에게 와서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이거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자.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한번 바꾸려고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다 세상에 그런 어떤 것들은요 타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에게 오는 자극들, 부모의 폭력 아니면은 어떤 그런 내 어릴 때 큰 강력한 상처들 그리고 어렸을 때 막 그 동성애 폭력이나 이런 걸 당한 사람들이 또 그렇다고 해요. 상처예요, 상처. 이 죄의 상처. 죄의 어떤 치명적인 그런 상처들. 그래서 그것을 싹 씻고 주님과 함께 나가다가 보면요, 정상으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정상으로 오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자유를 뺏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무엇으로 늘 설명하는가 하면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오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물 밖을 나와서 이 대학볕에 가가지고 모래에 막 뒹구는 게 그게 자유. 아이고 자유 물 밖을 나가가지고 자유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자유 같지만 바로 죽는 길이에요. 진짜 죽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 물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집에 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개, 고양이. 우리 집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밖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길 고양이밖에 안 돼. 처량하고 씻지도 못하고. 제가 성만이 한 번씩 이렇게 다른 개는 우리 아내가 잘 씻겨주는데 성만이는 내가 씻겨줘요. 왜냐하면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씻겨주는 이유는 싹 씻겨주고 나면은 우유빛깔이 싹 얼마나 이쁜지 알란가 모르겠니?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이 안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자유하잖아요. 안에서 우리 울타리 안에서 자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옥상에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놨지만은 한 번씩 이렇게 여기 혼자 있는 게 불쌍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내려오고 그렇게 해주기도 하는데, 옥상에요, 그 KT 인터넷은 물어뜯어놨지, 밖에 전기선 다 물어뜯어놨지. 이게 그래가지고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그거 밖으로 이렇게, 그래도 나의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현덕은 집사님이 2번이나 3번이나 왔는가 2번이나 왔는가 해가지고 다 고쳐줬잖아요. 그걸. 예? 울타리 안에 자유해가지고 실수도 하고 나쁜 짓도 했지만 그걸 통제를 해주잖아요. 이건 안 된다 하고 통제를 내가 해주고 한계를 정해주고,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할수록 한계가 자기의 한계는 좁아들어. 그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집에 짜샤가 하도 털 날리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다른 방은, 우리 방은 못 들어와. 그 통제는 있어요. 그렇게는 하지만 그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유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되지.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없이 살고 주님 없이 살면 행복하고 막 즐겁고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새는 창공에서 자유한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자유가 없어요. 물속으로 푹 들어가면 내가 자유할 것 같아. 난 물도 들어와 봤네, 이 자유롭게. 물도 들어와 봤네 했지만 지가 죽는 길이요. 마치 동성애. 아이고, 이런 것도, 이거 난 이 마음이 있는데, 막 이런 것도, 이런 쾌락도 있네 해가지고 그쪽에 해서 자유한 것 같지만 죽는 길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내가 자유해가지고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함부로 막 하고 이러면은 자유한 것 같지만, 자유하고 내가 뭐 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떨 때 부모님께 상처를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받았으면 그 안에서 갈등하면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 나의 삶은 당연히 깃뚫린 종으로의 삶이 전부입니다. 주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살면 완전하게 사는 것이고 복되게 사는 것이요. 그 부활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상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이것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유하며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깃뚫린 종, 내가 스스로 예수님 안에서 나는 깃뚫린 종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가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